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통한 아벨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사항으로 와 있는데요. 그동안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왜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탁월한 분인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었죠. 그러나 10장 후반절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천적인 부분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로부터는 핍박과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고요. 또 유대주의라는 1400년 동안의 율법에 대한 익숙한 그들이 율법을 포기할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이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경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권면이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양면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신 반면에 그 구원의 소망을 놓쳐버리게 되면 오늘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양면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을 끝나면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을 하고 마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그냥 뭘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그것은 자기로부터 오는 신뢰가 아니고 자기로부터는 어떠한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약속으로 오는 그러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도대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냐라는 것에 대한 실증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실증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예들을 보면서 이런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증거다. 즉 바라는 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되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실상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허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무슨 형이상학적인 환상입니까? 그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온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라는 게 뭐냐는 거죠. 자, 히브리 교인들, 히브리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라는 분이 누구였냐는 것이, 바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율법적 완성의 제사를 드렸고,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바라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실상으로 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실상을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간직한 사람들은 증거를 얻었고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게 하는, 바라보는 것에 대한 실상과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육신적 감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마음에 두는 것. 근데 그 영적인 것이 형상학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4절 말씀에 이제 실제적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살았는가의 첫 번째 예가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저희가 이 상황은 창세기 상황으로 가죠. 창세기 3장과 4장 상황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은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면 되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행위적 사건의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행위 언약을 깼습니다. 그것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게 되고요.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3장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것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 대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적 선언이었어요. 그 심판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에는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시복음이랍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그래서 처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완전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시작될 때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을 이제 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요. 여자에게를 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아담에게는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먹었을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3장 16절 17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는 형벌과 징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장으로 넘어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가 생겼어요. 쫓겨나서 자녀가 생겼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자녀가 생겼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사였습니다. 최초의 제사였는데 이 최초의 제사에는 성경 어디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없고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조상적 위로부터 내려오는 샘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선례가 없어요. 제사를 드린 선례.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도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성경의 증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를 보다 보면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께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속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뭔가를 준비해서 드렸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보통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에서 제사가 드려진 것이다.
그런데 그 상식에서 드려진 제사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왜 안 받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놨습니다. 그런데요, 가인과 아벨이 과연 선례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성경에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 그들이 막 상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막 그런 막 충성심이 우러넘쳐가지고, 그러나 자기들이 그동안 가인은 농사를 졌으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해서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과연 제사를 드렸겠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타락한 인생이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 예수님 안 믿는 많은 불신자들 보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한국은 이제 구정인가요? 설이 온다고 해서 무슨 제사상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조상은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사람이 과연 인류 가운데 몇 명이 되겠냐고요. 사람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다,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다, 이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이 극락을 준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만들어내도 참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어쨌든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자랐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자녀들에게 가르쳤겠어요? 우리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렸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게 됐다. 어쨌든 그 자신들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쨌든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추측에 대한 결론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와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창세기 4장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떨리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는 그냥 상상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같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오니까 그냥 상상력으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이라는 게요, 자기 확신과 신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믿음을 살펴볼 때 이 히브리 기자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대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39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전제가 그거예요. 그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믿음은 그냥 인간이 갖는 어떤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적 개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성경만을 보면은, 아벨은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에 관한 정의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 이것은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려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상상력이 붙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던지냐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말씀에 의거하면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당시에 그리스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뱀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 대한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에덴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복음이 선포됐어요. 복음.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자, 지금 아벨은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어떤 복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물리칠 것이다. 사단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 여자의 후손이 아벨에게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보진 못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사단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승리자, 하나님의 주권자가 반드시 사단을 정복하는 사건으로 구원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복음적 메시지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일단 전제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엔 분명히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자, 믿음, 우리가 보통 듣는데, 들었다고 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것이 마음에 감화로 와서 듣습니다. 내면적으로 와서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것을 적용해야겠구나. 이렇게 듣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냥 볼 때는, 아, 이거는 그냥 기록된 말씀. 그냥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보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은 살아서 권능 있게 역사하는 생명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아, 그냥 이지적, 이 머리로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그렇지. 내가 그걸 인정해. 나 그거 믿어. 이거 쉽게 믿어. 동의. 하나의 그런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사건을 생각할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그것을 대할 때, 십자가의 사건을 대할 때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 안에 마음에 정말 그 떨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의 감동과 떨림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사랑의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의가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믿음을 설명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사랑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이라는 그 말을 했다면 그건 단지 이지적 동의가 아닌 것입니다. 아벨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이지적 동의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래, 그렇게 그 방법으로 해야지. 그럼 그 방법으로 해서 내가 양으로 드리자 하고서 그냥 방식을 따라서 그냥 방식대로 딱 드렸냐? 그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본질적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읽고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이 모습에 보면 이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벨은 이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 범죄한 사건을 놓고 볼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달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엮어가지고요. 자, 첫 번째, 죄인이 하나님과의 접촉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이 갖는 특징이에요. 죄인이 뭔가를 가리고서 자기를 포장하고 하나님께 나타나야지 하나님은 못 만나요. 왜요?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은지라.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웠기 때문에 생긴 것이 그래서 숨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는 그런 가려야만 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가린 그 무화과 나뭇잎이 효용이 있었을까? 하나님 보실 때 아유 참 잘 가렸구나. 너는 참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를 참 잘 덮었구나. 그럼 됐어. 네가 가린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야, 너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안 돼. 그거는 너의 더러움과 너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이 무화과 나뭇잎을 집어 던지게 하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죽옷을 입혀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인간은요. 타락하고 나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 안 지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치장을 합니다. 세상적인 명예로 치장하고 세상적인 뭐 자랑으로 치장하고 세상적인 뭐 가치관으로 치장하고 이것저것 치장합니다. 이것저것 치장하면서 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보기엔 좀 두렵지만 나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가치성으로 그렇게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야, 네가 세상에 사는 그런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서 네가 너의 몸을 가려도 너 소용없어. 넌 벌거벗은 자야. 너는 수치스러운 자야. 너는 더러운 자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안 볼 수밖에 없는, 그래도 너 볼만하다. 너 지금 이쁘다. 너 그래 괜찮다. 내가 너를 정말 인정해 줄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옷이 뭔가 하나님이 주는 옷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은 여기서부터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벌써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 스스로 자기가 만든 옷을 가지고 절대 입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지어준 옷인데 그 하나님이 지어준 옷은 의미가 있었죠.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 자, 하나님이 가죽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죽을 좋아해서 가죽옷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고 거기는 의미가 있죠. 가죽이라는 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보고서 만들어 놓은 옷만이, 가죽 옷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창세기 3장에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는데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그와 같은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벨이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뭐였습니까?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농사를 지은 것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첫 새끼. 사람들이요, 이것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자유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수적인, 보편적 해석을 하면요, 뭔가 신학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굉장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뭐냐면,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양으로 드렸던 뭐 곡식을 드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인본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 논쟁을 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 뜻에 합한 제물이냐 그걸 꼭 구속사적으로 꼭 어린 양에게만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걸 자꾸 희석시키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말하고 있냐면 예물을 아무거나 썼든지 간에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만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이 뭐였냐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또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버리고 무화과가 아닌 나뭇잎이 아닌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적 복음이 자녀들에게 증거됐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들었기 때문에 방법을 있었다는 거예요. 방법. 어떤 방법? 그것은 바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방법론이었어요. 그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방법론을 아벨은 아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의 양의 첫 새끼로 봐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극상품입니다. 이제 그것은 레위기에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양의 최고의 극상품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주어져요. 무슨 내용이 주어지냐면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어린 양 아니에요. 자, 어린 양을 죽이는 그 큰 양이나 뭐 나이 든 양이나 뭐 그런 양들은 좀 죽여도 괜찮겠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양, 첫 것, 근데 그거를 죽인다. 그건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아픈 어린 양을 죽여서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일차적으로. 그러면서 무엇을 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인간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방편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고통, 즉 왜 고통이 생겼는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뭔가 죽어야 되는 고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고통이 생겼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고통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습니까? 대신 대속물이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 아벨은 바로 그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하는 그 연결된 끈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주로 죽으셨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 뭔가 상관이 있어야 그분이 죽음이 나한테 의미가 있죠. 그분이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분이 죽었다면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신문에 부고난 나오는데 부고난 누가 돌아가셨다. 나와 상관없는 분 돌아가셨다. 아무 읽어봐도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돌아오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부고난 나와봤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유, 그냥 60세 넘으시면 70세 넘으시면 80세 넘으시면 어떻습니까? 아,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사람들이요. 근데요, 뭐, 내가 아는 분이 갑자기 뭐 부고난이 나왔다 그러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마음에 아픈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분이라면 그분이 돌아가신 건 난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어야 그분이 돌아가심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가치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연관성, 그것을 연결해주는 끈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해주는 끈. 그 끈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해주는, 십자가와 나를 연결해주는 끈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해요. 믿음으로만이 내 죄가 용서받고, 믿음으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생명이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끈. 근데 아벨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그 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아벨의 제사이 보통 제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 믿음이라는 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에게서 진정한 제사의 제물의 희생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적 제사였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벨은 무슨 마음을 갖게 되냐면 타락한 사람들이 결국 쫓겨나야 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로서의 선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죽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한 죄인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 분인데 이 죄를 인간에게 심판하기보다는 그 죄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기 위한 대속물을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물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연락될 것을 인정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4, 15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8절에 보면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누리셨고 결국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타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믿음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세워진다는데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바로 믿음이래요.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실상은 하나님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자기 선언, 아벨이 지금 뭘 선언하고 있냐면요, 자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거룩한 나는 하나님의 율법, 행위율법을 범한 자요. 마땅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존재고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의로운 선고를 나는 공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핑계할 것이 없으며 내보일 공로도 없으며 정당하게 형을 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이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넝마 조각밖에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의 조각, 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내는 조각, 하나님 보시기에 넝마 조각 같은 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에게 결국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서 떨리는 손으로 구속주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미 살펴봤죠. 그냥 형식적인 내용의 믿음과 그것이 떨림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성경 말씀, 말씀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또 오신다는 메시지 성경 얼마나 많이 쓰고 다 알아요, 알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떨림으로 그분의 실체가 내 안에 오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진정한 제사와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 진정한 감동과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벨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 그런데요, 이 아벨이 참 드린 믿음의 예배를 보면요,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척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받으셨대요. 받으셨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게 되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서 불을 태워버린다든가, 예를 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제단을 다 태워버렸다고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받으셨다는 확증을 줬어요. 받으셨다는 확증을 아벨에게 줬어요. 가인은 못 받았다는 확증을 받았어요. 너는 X, 너는 O,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나는 왜 불합격입니까? 얼굴이 불그락불락 분해가지고요. 하나님, 나는 왜 나는 안 됩니까? 안색이 왜 변하느냐? 하나님 묻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양심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잘했냐? 묻는 거예요. 네가 왜 안색이 변했냐? 너는 불합격이다. 너는 안색이 변할 자격도 없다.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바로 했으면, 네가 정말 제대로 했다면 왜 낫을 두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뭐냐면 가인,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걸 너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선대로 행하지 않았다. 너는 내가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준 방식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증하고 있어요. 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요, 불신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얘기도 들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메시지도 들었어요. 비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자였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착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았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왜 안 받으셨는가?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물이 증거한다. 히브리 11장 4절에 말하는 예물이 증거한다는, 예물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한테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물을 보니까 너는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완전히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있구나. 이것은 너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대속주를 통해서 구속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너는 인정하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은 물론 그의 잡이 농사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일 할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흔하게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래가지고 떡도 만들어서 놓고, 그 다음에 쌀도 만들어서 이렇게 밥해가지고 밥에다 쏙 올려놓고, 그 다음에 숟가락 2개 찍어놓고, 숟가락 놓고, 드십시오, 하나님.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사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음식 놓고, 대부분 보면 다 곡물이죠. 물론 동물도 있지만은, 밥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제사상 딱 놓으면, 지금도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거. 귀신한테 드리는 거. 근데 가인이 처음부터 귀신한테 드리듯이, 귀신한테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 멋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는 피 없는 제사였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오면서 그 구약 율법이 어떤 문제였는가? 구약에서 제사법이 무엇인가? 피였어요, 피.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탁월한가? 한 번의 단번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주셨기 때문에 피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피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피가 예전에는 다 짐승의 피로 다 쏟아졌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였어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열매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3장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 여러분 사람들이 땅에 속해 살아요. 땅 합니다. 이상한데. 근데 땅은 어떤 세상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말하면 땅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원래는 땅이 저주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요. 땅이 점점 신음하는 거예요. 저주받았어요.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세계, 피조세계, 이 땅이, 이 지구 땅덩어리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점점점 신음하면서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땅이 다 오염되고 그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땅의 열매를 가지고 나온 거야. 하나님, 이 땅의 열매 받으세요. 땅의 열매 받으세요. 세상의 열매, 세상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땅의 열매, 세상의 열매가 아니고 오직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시킬 대속주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 대속주의 피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대속주를 의식하게 돼 있어요. 의존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존적 존재는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다, 내가 무너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의 무화과 잎을 가리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뭐 진짜 예쁘죠? 나 받을 벼칠만 하죠?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방법에는 나를 만나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했어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의도적으로 거역할 때, 그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외식자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요, 주님이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준을 조사하고 내 이름으로 뭐 능력을 해서 내 이름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난 널 모르겠다. 그것은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을 경우, 그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대표적인 가인과 같은 사람 우리가 금방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초대 이 역사 가운데 최초 왕이었던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제거해라. 이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제거하라는 이 명령은 사울왕에게 처음 떨어진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갈 때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그들이 막 물 달라 막 이러는데요. 그때 다 지쳐있는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쳐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게 오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내가지고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고,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요, 손을 내려가면 전쟁이 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그냥 모세 손 내려올까봐 아론과 훌이 막 붙잡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그 사건이 아말렉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저거는 보통 악질들이 아니다. 출애굽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지쳐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결국에는 멸살시키려는 저런 악질들은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갖다 멸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광야 시절에. 그리고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흐르는 동안 아말렉 족속은 더 선해진 것이 아니라 더 악해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을 때 저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하라. 멸절하는데 그 어린아이들까지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최악의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아말렉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전쟁을 했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아각 왕이라는 아각을 살아서 잡아오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절하고 다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동물들은 살려놔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도대체 사울 왕이요, 당신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들리는 저 동물 소리는 뭡니까 저거? 하나님께서 동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살려놨습니까?
저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려고. 좋은 거 남겨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쓸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있으니까 좋은 거는 남겨놨. 그리고 아각은 살려놨어요. 왕은 살려놨어요. 자, 이때요. 이때 이제 사무엘이 유명한 말 하죠. 어떤 말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말렉의 모든 동물까지 다 죽이라는 것을 듣지 않으시고 그 동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사울왕이 버림받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울왕이 다윗처럼 이렇게 도덕적인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잘못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전리품 좀 가졌다고 사울왕이 그 왕족이 다 끊어져 버려요. 왕가가 끊어져 버려요. 불순종의 죄,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의 죄가 뭐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죄예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무서워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총각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둘 때는요, 그것은 세상의 도덕적이거나 세상의 어떤 물질적이거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실패하면요, 망할 수가 있어요.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이 보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죄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한 그것을 거역했어요. 즉, 죄를 끊지 않았어요. 아말렉이라는 죄를 끊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것을 왜 그 좋은 걸 가지고서 재물을 드리려고 합니까? 자기 것도 있었는데 좋은 것 다른 데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재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 안 하고 남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 진정한 희생.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희생의 섬김을 받으시겠는데 지금 이 가인 같은 경우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희생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하기를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하며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그 죽음을 당하는 그분을 내가 의지해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안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는 선심을 쓰는 척하는 거예요. 선심. 그것은 바로 자기의지의 방식이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종교적인 위선의 방식입니다. 자, 이것이 초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워드플레이라면요, 가라지와 알곡.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 가인과 아벨, 이 두 대표자가 나타나는데 가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마음이 멀었어요. 하나님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듣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배자인 척 했지만 자신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 앞에서 가인은 최선을 다해 순종했고, 아벨은 최선을 다해 순종했고요. 그 순종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살고, 그래서 그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방법.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그 자의적 숭배는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방법이나 세상 학문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 그러면서 뭐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지키는 것, 뭐 이런 율법의 어떤 그런 방법들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참된 말씀에 대한 순종, 참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갔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자가 효력이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인정했냐면, 히브리서 오늘 다시 본문 들어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뭐가 의로운 자인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인가? 진정한 의로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이 의롭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인류 최초의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요, 그가 죽었으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상징적 표현이죠. 아벨은 물론 천국에 있지만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뭔가를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뭔가. 타락한 인생이 참으로 진정한 대속주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을 의존해야 한다는 거. 그것을 의존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선택받은 백성 외에는 사실 하질 않아요. 선택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의존하나. 교회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과 연합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이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정해진 뜻에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벨이 뭘 말하고 있냐면, 나같이처럼 살면 핍박당한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대로 살고 정말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핍박해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 왜 누가 핍박합니까? 종교적 외식자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외식자들이었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말 주님 갈망하고 주님 사모하는데요, 종교적인 외식자들은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4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육체를 따르는 자,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한대요. 자,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인 사단이 서로 적대감으로 있다가 결국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고난 속에 넘는 그런 것을 하나에 표현하고도 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육에 속한 가인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외식적으로 나오는 종교인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적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아벨이 지금 외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아벨도 그냥 뭐에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리고 죽습니까?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억울함을 있으면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그걸요, 지금 천상에서 예수님께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결과가 뭐냐? 핍박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목숨도 잃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 고난당한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억울해졌습니까? 아니요.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 피를 신원하기를 어느 때까지. 뭡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신원해달라, 계속 원수 갚아달라, 원수 갚아달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원수를 향하여 원수 저들 죽여주세요, 저들 없애주세요, 저들 끝내게 해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상하다,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는데 이 다윗은 왜 이럴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옳은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억울한 일 풀어주세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울한 일 당했어요. 아벨은요, 경건한 자의 핍박의 모형이요, 고난받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모형은 뭐냐면 고난받고 핍박받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위해 복수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게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거기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는 이 과부가 어떤 재판장인데 배창관이 아주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5절에 보니까 자꾸 가서 막 요청하는 거예요. 왜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 풀어주지 않냐. 막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6절에 말하면서 7절에 이 사람 놔두면은 너무나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하리라. 5절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다. 뭘 풀어준다고요? 원한. 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볼 때 이것이 과연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건 기도 열심히 해라,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막 받아내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마지막에 끝내. 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인자 올 때 믿음과 뭘 연관하냐면 억울한 일 당한 과부의 기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뭐냐. 그게 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줘. 원한. 불의한 재판관한테 원한 풀어줘서 하니까 그 사람이 귀찮아서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무슨 메시지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고생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짓밟았던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전체는요, 예수님 오심의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세상이 주님의 메시지인 이 주님의 오실 때에 대한 그런 메시지, 인자의 날에 임하게 될 그런 날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인자의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는데 사람들이요, 노아의 시대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속히 이루어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 빨리 원한 풀어주세요. 빨리 주님 응답해주세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건 뭐냐면요, 내 한 풀어주세요. 물론 인간적 한 풀어달라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의를 드러내셔서 죄에 대한 심판, 의에 대한 드러내심,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고 의를 드러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그 기도를 빨리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산상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상상수 뭐를 끝나는 줄 아세요? 심판으로 끝나요. 자, 주님께서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만 하겠습니다. 11장 오늘 4절에 아벨은 진정한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속적 대사.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적 은혜에 대한 제사, 그것을 알고 주 앞에 나아가고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고, 그래서 그 예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고, 그 다음에 그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다시 오실 주님이 결국 영광스럽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한 모든 삶을 신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의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과 같은 제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제사에서 확실하게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승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놓치지 않는 기회입니다. 생명의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주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과 헌신의 이 믿음의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승리케 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살 수 있으며,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영광이나